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더욱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굴, 영어로는 face라고 표현되는 이 얼굴을 한국에서는 왜 얼굴이라고 표현했는지 그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전에 읽었던 어떤 신문 사설에서 이 얼굴의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얼굴은 얼과 굴이 합쳐진 말인데, 얼은 우리말로 영혼, 정신을 뜻하는 말이고, 굴은 골과 같은 말인데 어떤 움푹 패여 있는 장소, 골짜기, 그래서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모여져서 고여지는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과 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이 깃드는 모여들어서 고여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네 선조들이 깊은 해안과 통찰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얼굴은 눈, 코, 입, 귀가 전부 몰려 있어서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감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얼굴 뒤에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의 중심인 뇌가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얼굴은 모든 인간 정신 활동의 중심이기도 하죠. 또한 인간의 얼굴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또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과 또 말 이외의 모든 표정들도 담당하고 있죠. 그렇게 얼굴은 인간의 모든 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의 얼굴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인간은 다른 인간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의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의 변화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복도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분 성도님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해피페이스여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주변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제가 멀뚱히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러니까 좀 웃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제가 이 해피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듣다니 제가 정말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마음을 먹고 변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얼굴이 변화되는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어갔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보이게 된 시점, 그 시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온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얼굴 피부에서 엄청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29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의 얼굴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얼굴의 변화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참 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 평소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시간이 끝나고 모든 예배의 순간이 다 마무리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얼굴이 완전히 다른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을 잔뜩 짊어져 눌려있던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자유케 된 얼굴로 변화된 그 얼굴을 저와 같은 목사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가장 깊은 보람과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말씀으로도 얼굴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예상 가능하시죠? 예, 오늘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어떤 아우라와 생명의 역사가 뿜어져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평생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었던 그 기간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34장의 배경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그 첫 번째 시기가 아니라 두 번째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저 가증한 금송아지 그 우상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그 우상을 깨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고 회개케 만든 이후에 그 시간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있었고 34장부터는 두 번째 40일을 보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총 8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의 40일 동안 모세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진실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때에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에 그때 그의 영혼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뀌고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사람에게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인해 빛나는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지금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예,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는데 왜 아론과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단지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서? 너무도 신비한 걸 봐서 두려웠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모세를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미지와의 조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내가 예측해보지 못한 것, 내가 이성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미지에 있는 것을 항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광채를 바라는 모세의 얼굴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도 동일한 거죠. 그들은 이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봤죠. 또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가운데서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던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의 지도자 정도로 모세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받아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였던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그들의 삶과는, 그들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려오고 그들을 통해서 보이기에 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꺼림칙해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 의아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의 반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담대함과 배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담대함과 배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 이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지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남김없이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두려워하자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 외에 일상 속에서는 한 가지 지혜를 내서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수건을 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했던 그런 겸손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기도 한 하나님의 율법의 중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얼굴에 수건을 쓰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시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불편한 수건을 둘러싸는 겸손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얼굴이 날로 변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때 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겸손의 자리에 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셨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